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불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불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혼자 만났다고 말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여인들이 여럿이 같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막달라 마리아의 발자취를 같이 따라가 보시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 보시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여인들은 일요일 새벽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들어가신 그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숫자는 어쩌면 여기 지금 3명의 이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문을 굴려줄까 하면서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렇게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황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나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라는 단어를 보아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절에서 보았을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무덤을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을 무덤에 남겨두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무덤에서 사라졌다고 그렇게 알렸습니다. 한편 다른 여인들은 지금 무덤에 남아 있었고요. 무덤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났어요. 5절 보시면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흰 옷을 입은 청년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인들은 그 말에 몹시 놀랐고 떨면서 무덤에서 황급히 나왔고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황급히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아까 그 무덤에 남아있던 그 여인들과는 다른 길로 이제 다시 함께 무덤을 찾아갑니다. 먼저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고운 세마포 그 천만 얌전하게 접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집에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서 그곳에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데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요,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뒤에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나옵니다. 내일 새벽 예배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요 또 다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여인들을 만나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제자들을 먼저 만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셨을까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어요. 증인 자격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시고 그 증인으로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증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이 진짜인 거죠. 부활의 그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인들을 첫 부활의 목격자로 그렇게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의 사랑과 이 헌신을 너무 잘 아셨어요. 맨 처음으로 그녀들을 만나주신 것은 그녀들의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의 마음을 주님이 너무 잘 아셔서 그녀들을 그렇게 가장 먼저 만나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향품을 바르기 위한 수고는 어찌 보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사람에게 향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발자취처럼 오늘 저희들도 그 여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 첫 번째는 죽은 무덤을 향해 가던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인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죽은 무덤을 향해 가던 여인들의 발견한 것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셨다 이 말을 보면요, 수동태인데요, 이 수동태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자리에 안 계시다는 것을 말해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움직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와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은 더 이상 죽은 사람이 머무는 죽은 무덤이 아닙니다. 여인들은 이 빈 무덤을 보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같이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산소망입니다. 부활 이꼴 산소망.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소리를 내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산소망이다. 베드로가 이 산소망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두 번째는 여인들의 무거운 걸음이 기쁨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돌을 무덤에서 굴려주리오 하면서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가고 있던 그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새벽 그녀들의 그 무거운 걸음을 아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무덤, 그 돌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 돌문을 연 것은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도록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어도 자유롭게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문을 열어 놓으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빈 무덤을 볼 수 있도록 돌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천사가 그렇게 열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돌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닫힌 돌문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있는 무거운 돌문들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마음의 돌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 주님의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나의 가족과 이웃과 자녀들과 친지들과 그들의 그
꽉 닫힌 돌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볼 수 있도록 가족들의 마음 한가운데 무거운 돌문을 주님이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영혼권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소식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었고,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덤을 떠나 힘차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며 새로 거듭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이번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한 오늘 본문 내용을 묵상하면서 함께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해 왔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과 19절 사이에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려 그 짧은 사이 안에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가리키는 시간적인 개념의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보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너희들을 찾아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저는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8절 말씀은요, 사실 결론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어요. 결론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눈으로 결론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찾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이 놀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발걸음은 힘찬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부활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시간은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그 시간인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미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무거운 발걸음이 기쁨이 충만한 발걸음이 되어서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돌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여인들의 발자취가 염려에서 기쁨으로 바뀐 발자취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인들의 그 기쁨에 찬 힘찬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